내적 치유는 어떤 심리학적 원리나 치유기술을 성경에 접목시키고 취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분위기, 감정도 드러난 일시적이고 표면적인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치유하는 영적 치유이며 이것은 성품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예수님 성품으로 바꿔집니다. 마음의 상태로 발생한 영, 마음, 정서의 문제는 이례적인 기도에 의한 치유 체험, 감정적 체험이나 오름이나 성령 체험이나 기쁨이나 마음의 평화가 임함으로 해결되는 분야가 아닙니다. 내적 치유는 한두 번으로 끝날 정도의 낮은 부분을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해야만 치유되는 깊은 부분을 다루는 것입니다. 내적 치유는 평생을 두고 계속해야 됩니다. 너무 급하게 모든 것을 끝내려는 욕심, 한두 번에 모든 것을 치유하려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기대는 많이 하나 욕심은 버려야 됩니다. 살아있는 한 호흡이 끊이지 않는 것처럼 식사를 끝내지 않는 것처럼 내적 치유는 계속 하는 개념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고린도서 6장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어요. 내적 치유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부터 잘 활용하고 간수하고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시작된 내적 치유를 귀하게 여기고 지속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한테 유지를 하는 거예요. 키우고 가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더 흘러 넘치게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은혜를 더 주십니다. 있는 자에게 더 주시고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더 주십니다. 받은 은혜를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시고 더 은혜를 쏟아 주십니다. 내적 치유는 신체의 질병의 치유,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 사역과 다르며 무조건 성령을 충만하게나 기도를 많이 한다고 되지 않는 사역입니다. 내적 치유는 육체적 질병의 치유보다 깊고 축사 사역도 포함되나 보다 더 영적인 사역이고 인격적인 사역이고 부드럽고 따뜻한 사역이고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사역입니다. 하늘나라를 만드는 사역입니다. 거칠고 건질이 세고 힘드는 자세로 내적 사역할 수 없습니다. 또 부르짖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원리를 알고 능력을 가지고 반복을 하고 사역해야 하나 그것만으로 안 되는 사역입니다. 기본보다 기술에 치우치는 자세로는 안 되는 사역입니다. 기본이 되어야만 하는 사역입니다. 목사나 교회가 아니라 하늘과 바른 관계가 기본이 되어야 하는 사역입니다. 누구에게 먼저 사역하기보다 먼저 내가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내적 치유는 기존의 기독교 상담과도 달라요. 물론 여러 방법이 서로 중복되거나 보완하는 면은 있으나 내적 치유는 기본적으로 성경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에 관한 방법을 발견하여 성령의 은혜로 내 안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을 훈련하는 과정 중에 내적 치유 방법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그분을 주인의 모습인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도 해야 됩니다. 내적 치유는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 이론을 많이 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치유 사역이며 치유받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도 성령을 통해 치유하게 되는 사역입니다. 내적 치유를 받은 사람은 다른 상처받아 고통하는 사람을 치유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성령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내적 치유는 성경의 가장 큰 치유 매개체인 복음, 십자가, 부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은사를 우리 내면의 치료에 적용하는 것이며 사역에서 가장 섬세하며 신중하며 보람있는 사역이며 깊은 사역이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역입니다. 성령이 함께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사역입니다. 방황하는 성도들의 보편적인 문제는 영의 동화가 그 영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을 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만족을 누리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저는 강북에 있는 믿음교회 김권사입니다. 저는 영적으로 갈급하여 참으로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은 열심히 하면 형통해진다고 무조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다 해줄 줄 믿었습니다. 새벽기도를 빠뜨리지 않고 열심히 다녔습니다. 예배를 모두 다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을 했습니다. 11조 한 번 거르지 않고 했습니다. 교회 생활을 앞장서서 봉사를 했습니다. 교회상을 10년 넘게 봉사를 했고 연도조 회장을 2년 했습니다. 교회를 건축할 때 건축공도 들었습니다. 누구든지 밖으로 보이면 정말로 모험적인 성도였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 심령이 날마다 갈급한 것입니다. 무엇을 모르게 항상 갈급했습니다. 마음에 채워지지 않은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기도를 하면 조금 나아진가 싶다가 조금 지나면 다시 갈급합니다. 그래서 국민의적으로 성령과 영성 집회를 한다는 광고한 번을 찾아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갈급해지는 것입니다. 어느 영성원에는 2년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성령의 불을 받으려고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있는 곳은 다 다녔습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지고 간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연하게 서점에 갔다가 영적피해 방지하기라는 책을 보니 마음의 감정이 와서 사다가 읽었습니다. 읽어보니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하의원이 매부 집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모함으로 집회에 참석이 된지 첫날부터 말씀과 성령의 역사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지 이틀이 지난 후였습니다. 오후 시간에서 사모님이 찬양을 인도하셨습니다. 마음을 내고 영어로 찬양을 불렀습니다. 찬양을 부르는 중에 마음속에 뜨거운 기운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연이어 강요세 목사님이 전하시는 영성과 성령설의 내적지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 은혜를 받고 내 심령이 자꾸자꾸 들여다 보였습니다. 말씀이 제가 끌려들어가는 체험을 했습니다. 말씀 은혜를 받으니 마음이 열렸습니다. 마음을 열리는 게 성령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일어서 자신의 의자 앞에서 찬양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가슴 찬송을 반복하게 부르게 하였습니다. 찬송을 반복하게 부르는데 여기저기서 소리를 지르고 흐느끼며 울부짖었습니다. 제수의 몸을 가는지 못할 정도로 몸이 앞뒤로 흔들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가슴에 불덩어리가 올라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눈에서 계속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소름이 속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울음을 참지 못하고 막 터뜨려서 막 울었습니다.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흔들렸습니다. 도저히 서서 찬송을 부르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제 몸이 진동이 시작을 했습니다. 막 떨리는 것이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막 팔이 흔들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방언이 터졌습니다. 방언을 하면서 진동이 더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의자에서 30cm 정도 뛰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심을 잃고 의자를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강성 목사님이 오셔서 안수를 해주셨습니다. 안수하면서 더 강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더 뜨겁게 강력하게 역사해 주라고 기도하니까 제 속에서 비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몸이 비틀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생전 처음 체험해보는 거였습니다. 몸이 뒤틀리면서 속에서 괴성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강목사님, 성령님 더 강하게 역사해서, 더 강하게, 더 뜨겁게 역사해서 하시면서 안수하셨습니다. 그러자 제 다리가 머리로 올라와서 발작을 했습니다. 자연히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니 제가 의자를 모두 다 타고 다니면서 발작을 했습니다. 저보자인데. 아마 그때 충만한 게 저보자를 다 타고 다녔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느 시간이 경과가 되니 몸이 안정이 되는 걸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강 목사님, 지금까지 이렇게 진동하게 한 더러운 귀신은 기침으로 떠나갈지다. 예, 내가 나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진동하게 한 더러운 귀신은 기침을 떠나갈다 하며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기침을 멈출 수가 없을 정도 기침이 많이 나왔습니다. 기침을 하는데 뭐 덩어리가 앞에서 가슴에 뻥 나가는 기분이 들려가지고 가슴이 뻥 하고 뚫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말 시원했습니다. 10년 동안 체중이 내려가는 기분이었어. 한참 기침을 하고 난 이제 속에서 방언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그때까지 하던 방언 소리가 전혀 다른 방언이 터져 나와서 방언을 한참 했습니다. 그래서 몸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내 몸이 불덩어리가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성령이 너무 뜨거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참 그렇게 지내다가 잠잠해서 그러니 몸은 여전히 뜨거운 것이었습니다. 근데 강요셉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권사님, 오늘 성령 불세를 받은 것입니다. 이게 성령 불세라는 것입니다. 오늘이야 성령 불세를 받았습니다. 드디어 오늘 영의 통로가 열렸습니다. 그러시는 겁니다. 정말 생전 처음 이런 신비한 현상을 체험했습니다. 내가 그전에 이런 신비한 현상을 체험했으면 이렇게 돌아다녔겠어요? 방황했겠어요? 기도를 하는데 정말 은혜롭게 술술 나왔습니다. 그거를 말씀 보면 너무나 꿀맛입니다. 기도가 저절로 되었으나 항상 입술엔 찬양이 넘치고 있으나 혈기가 사라지고 있으나 마음이 너무나 평안해졌습니다. 10년 동안 기도하는 소원이 성취되었습니다. 지금 3개월을 다니고 있어서 너무나 평안합니다. 강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무조건 열심히 하는 신앙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말씀, 잘 보세요. 누가복음 23장인가 나와 있어요. 그거 보세요.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는가? 기독교는 머리로 하는 종교가 아니고 열심히 하는 종교가 아니고 알고 느끼고 나타나는 생명의 종교라는 겁니다. 하나님 허락한 대로 해야 돼요. 알고 있는 만큼 변하는 것이 눈으로 보이고 몸으로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의 통로가 열려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성령 인도를 받으면 열심히 해야 심령이 변하고 환경이 변화하면서 영적으로 깊어집니다. 예수 이름을 하고 성령이 하라는 대로 하고, 여러분 자기 열심을 하지 마세요. 이건 위의 사람 겉사람이에요. 하나님 못 받아요. 하나님 영이십니다. 성령으로 그런 영의 사람이 하는 것만 받아요. 성령의 이끌림 받는 것만 받아요. 자기 열심으로 하는 거 하나님 못 받습니다. 이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열심히 한다고 이런 환경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사람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통로가 열려서 영의 만족을 누려야 방황을 멈춘다는 겁니다. 영의 통로라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는 거, 내가 하늘나라 되는 거예요. 무슨 다 팔아놨는데 있는 하나님과 열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영의 통로 열리는 거예요. 저는 꽤 사무치게 느끼고 있습니다. 마음의 편안히 정말로 마음의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천국이라는 것이 저절로 느껴집니다.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다. 모두 말씀과 성령으로 영의 통로를 뚫어야 영의 만족을 느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구독수와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들을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받으면 내적인 상처를 치유하여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도록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